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배경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시딤에 머물러서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였습니까? 발람이 떠나면서 발락 왕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축복도 못하고 저주도 못하니까 꾀를 하나 생각한 거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음행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발람의 꾀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 어떻게 돼요? 언약대로 이들이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런데도 이 죽어나가는데 그 누굽니까? 그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리가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움막에 들어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에 빠지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욕망에 빠지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이건 뭐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딱 등장하죠?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창을 들고 호챙이를 꿰어서 남녀를 다 죽이고 말았죠. 그것이 바알 불의의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는 내가 죽여서까지라도 그 영혼만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서까지라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간음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근다고 그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만드는 게 다 음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음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에게 죄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28장에 이르게 되는데, 28장 전에 2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 땅 못 들어가 소리를 들었게 돼요.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와 같은 목자 하나 주세요. 하자. 누구를 주세요? 누구를 보내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를 넘어가는 장면이 27장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모세라는 건요, 율법을 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그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예수에게로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나더라고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그깟 잘못 하나 했다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멍그리면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율법이 죽어야,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이 끝나야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알아요? 지금 몇 살짜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네. 그걸 끝나고 나서 28장, 29장에 나가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루해하는 월삭이라든지, 오늘 발레타는 월삭이라든지, 맨 처음에 상번제가 나오고 월삭, 안식일, 6월절, 무교절, 7.7절, 또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덮어요. 애들이 이번 주 주일 본문, 이번 주에 해당되는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하는 말이, 진짜 금방 끝나더라고. 다른 때는 오래오래 하거든요, 큰애가. 근데 이번에는 금방금방 끝나요. 왜 그냐 했더니 예전에 나온 건데 왜 또 나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더 상세하게 나왔고, 민수기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지금 오늘 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나아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런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런 걸까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끌고 가면 그 땅에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왜 지내야 돼요? 왜 지내야 돼요? 왜긴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존재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따라 여러분 상태가 그렇게 멍하세요? 감기는 내가 걸렸는데. 응? 예, 날마다 죄를 짓는 범죄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상번제. 성경에 다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간혹가다 착한 일도 하는데요. 그건 자기 좋을 대로 착한 일이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계획한 거로도 늘 항상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 오늘 본문인 월사 초하루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예전에 있던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월삭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삭이나 여러분 뭐 초하루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매달 첫 일을 갖다가 초하루, 그리고 그걸 한자로 하면 삭이에요, 삭. 그래서 그걸 월삭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그럼 여러분 월삭 예배와 그런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에도 맞는 걸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6월절도 영원한 규례고요. 77절, 초막절, 여러분 여기 있는 절기들 다 지켜야 돼요. 영원한 규례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안 지키잖아요. 그죠? 네. 6월절 지키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죠. 6월절 지킨다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냐고 여러분 딱 내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아닌데. 예? 그냥 아닌데요로 하면 끝이에요? 네.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그럼 월삭이 정말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28절, 11절부터 보면 28절, 11절부터 보면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인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며 순양 1마리에는 3분의 1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는 4분의 1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굉장히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지만 근데 특징이 뭐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게 겁나 많다는 거예요.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또 순양 7마리 1년 된 짜리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거기다만 드리는 게 아니죠. 기름 섞인 소재와 또 포도주까지 섞어서 전제까지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을 보니까 순념소도 속죄제로 1마리 더 드리라고 나와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제물들이 많은 걸까요?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이. 녹음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주석을 보면은 야, 한 달간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재물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재물 1마리 드려질 때마다 모든 죄가 속죄가 될 텐데 왜 그렇게 많을 건가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 제사는요. 아까 15절에도 속죄가 나와 있지만 모든 기본 제사의 기본은요. 속죄예요. 속죄. 죄를 용서받는 거에 있거든요. 그 속죄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속죄를 받아서 화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그걸 항상 늘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서 그리고 날마다 그 죄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1일이라는 거, 하루, 한 달에 하루, 그리고 하루의 시작,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마다 늘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 초하루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먼저 민수기 10장을 볼까요? 같은 민수기인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민수기 10장 8절부터 볼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장 우리가 8절부터 읽어봤지만 10장 1절부터 그 7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팔을 언제 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나팔을 주로 언제 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할 때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불 때 하고 2개를 불 때 하고 나눠서 규정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러 갈 때 백성을 소집하고 이제 행진할 때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 때 된정을 칠 때 9절에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9절에 나와 있죠. 근데 10절에도 절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하루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모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래요. 왜요? 왜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러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제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아니 그러면 나팔 안 불면 하나님 기억 못 하신다는 걸까요? 네? 뭔 얘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건요. 여러분 아까 9절에서 나왔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대요.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아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든지 갑자기 급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든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주세요. 말씀을 기억해주세요. 라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자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세요. 기억도 아니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한테 회개해도 내 죄가 생각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죄도 용서치 않으시고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옮겨주신다고 했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거. 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노아 홍수 다 끝나고 나서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볼 때마다 넌 그걸 알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해서 일부러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은 어때요? 또 까먹어요. 그러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이제 안심하렴.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여러분 근데 무지개 모양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무지개 모양은 이렇게 생겨서 마치 활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 공중으로 날아가요. 그러니 심판은 누가 이제 밖에 치르겠다? 내가 치르겠다. 여러분 사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죄는 너희가 짓는데 심판은 죄가는 내 아들 예수가 치르겠다.
여러분 거기에도 무지개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은 어떻게 월사 혹은 초하루를 보냈는지 실제 예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의 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는 사무엘 하 20장을 폈네요. 그냥 화면 봐야겠네요. 20장 18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으면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내일이 바로 초하루인데 네 자리가 없으면 사울 왕이 너한테 물어볼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진짜 이제 초하루가 됐어요. 24절부터 볼까요? 같은 장 24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면 왕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이때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은 평시와 같이 볕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더니 27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달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하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하루에. 지금 초하루는 어떤 절기죠?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면서 감사하며 지내는 게 지금 초하루예요. 초하루. 매달 1일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용서가 받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왕을 기름 부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 보세요.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것이 내 주와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못하랴. 이스라엘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네, 지금 초하루를 보내면서 지금 사울 왕은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윗이 있으면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겠구나. 여전히 내 생각, 내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사울이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해요? 예배 끝나면 난 뭐 해야지? 예배 끝나면 뭐 재밌는 거 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지금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면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아닌 모습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왕기하 볼까요?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때까지 수넴 여인이 과부인 줄 알았어요. 하도 과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4장을 펴세요. 그런데 지금 잠깐 앞에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수넴 여인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갈 때마다 방을 한 칸 내줬어요. 그러니까 여인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누가?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종 게하시한테 야, 저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아냐? 그랬더니 이 집에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을 하나님 주실 거다 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17절 보세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아들 얼마나 귀할까요? 네? 기도에서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해요 사실. 네? 그 아들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보세요.
20절 갑자기 죽어요.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여인이 지금 남편에게 아들 죽은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남편이 대답하는 말이 23절이에요. 이거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초하루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드러난 모습과요, 오늘 아까 방금 읽은 사울 왕이 초하루를 지키는 모습과 너무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당장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가 생긴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린 이야기 걸면 알잖아요. 엘리사가 와서 이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누구 얘기 같아요? 네? 결국은 그렇지, 예수님 얘기도 하지. 네, 결국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자 이삭도 그랬잖아요. 없었다가 생겼고 절대 생기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생긴 게 이삭이었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아이가 이삭이었고, 네, 결국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초하루를 지킨 이 여인을 통해서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사울 왕에게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초하루를 지내면서도 내 이익만을 여전히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스라엘이 초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초하루뿐만이 아니에요, 절개를 어떻게 지냈는지 평가를 한 게 있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수많은 절기와 월삭을 비롯해서 상번제는 날마다 2마리씩 짓는 거잖아요. 그 제물에 바치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 내가 피를 마시겠냐고, 내가 그 기름 기뻐하겠냐고. 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도장 찍는 거예요. 눈도장. 나 하나님 분명히 제물 드렸어요. 내 죄 용서받으려고 나 하나님 제물 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았다. 여러분, 성소는 두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마당도 있지만 안에 성소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보통 인간은 못 가죠. 너희는 어떻게 한다 지금? 그냥 겉에 있는 마당만 밟았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다. 그러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분명히 월삭과 안식일과 온갖 성애로 모이는 거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모임과 더불어서 너희가 삶 가운데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래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대체? 그것을 이사야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에서 23절을 봅시다. 21절에서 23절. 실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하고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희들 한때 애굽에서 그랬던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고아 나그네를 꼭 잘 대접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배만 채웠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행한 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모스 선지자를 볼까요? 아모스 8장을 보세요. 아모스 8장. 이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고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지, 월삭과 초하루에 나온 하나님의 그 절기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아모스 8장을 보세요. 나도 이제 힘드네요. 아모스 8장 4절부터 볼게요. 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5절 보니까 월삭 나오죠. 초하루. 야, 이 초하루가 언제 끝나냐? 왜 초하루 때는 일을 하에 못해요? 일을 못하잖아요. 그죠? 일을 못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끝나고 우리가 언제 곡식을 팔고 언제 지나서 빨리 밀을 내가 내서 에바를 잡게 해서 다 세는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물건도 적게 주면서 값은 올려받고 저울도 속여가면서 팔고 진짜 그 찌꺼기 밀까지 파는 이런 짓을 하자는 거예요. 속으로. 언제? 내 죄가 속해지는 초하루를 보내면서. 이들의 속마음은 장사해서 이익 좀 내보자.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초하루를 보내면서 어때요? 속죄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속으로 뭔 생각을 해요? 기름 부은 자 다 돼서 죽여야 내 왕위가 안전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하는 거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월삭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 이익을 크게 낼까 하는 속으로 내는 그 생각이나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8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계속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땅의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들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모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권고한 날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호세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아니죠. 호세아서 2장을 보세요. 여기에도 나와요. 뭔 얘기가 월삭에 대한 얘기가 2장 11절부터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모든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 월삭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장사해서 이익을 내보자고 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 모두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패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제를 내가 다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 성전 허물러 오신 거예요. 모든 절기, 안식일들 다 폐하러 오신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왜? 내가 왔으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계속해서 12절 13절 읽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팔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해볼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모든 걸 다 우상 숭배로 바꿔버리니까. 그런데 호사에서 놀라운 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보여줘요? 음녀와 같은, 나와 같은 여인 그 고멜을 사서 결혼하라고 하거든요. 그 고멜이 하서 지은 짓이 뭐예요? 아기를 낳고도 다른 남자가 가서 바람을 펴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가서 잡아오고 그런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세 선지자를 봤잖아요. 남유다의 이사야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를 봤어요. 이들 선지자에서 나오는 월삭의 공통점이 뭐예요? 정한절기. 겉으로는 지키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다시 세운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대로 세우고 해봤는데 예수님 때 다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절기와 제사를 다 폐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봅니다. 골로 버린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8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뭐 똑같은 게 초등학문이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도덕. 율법이에요? 도덕이에요? 사상. 네, 사상, 세상 가치관, 세상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한국의 기준이 있거든요. 한국만의 기준이 있어요. 윗어른한테 잘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근데 외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따르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옳다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한다고 할 때 그 로마법, 여러분 그게 다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칭찬받고 외인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르는 걸까요? 9절과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분이 누구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까지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리하게 한 그 법조문의 증서 율법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통치자 권세들을 십자가로 다 패하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안식일, 초하루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기셨고 다 모든 걸 패하셨다는 거예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아멘. 장래일 이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모든 절기를 나타내는 것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가정 예배 때 증거에서 말씀드렸잖아. 유월절이 무엇이며 7.7절이 무엇이며 초막절이 무엇인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18절과 19절 읽고 마칩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제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림자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월삭 지키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절 지켜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월삭 드리자, 성탄절 드리자 이런 것은 뭐라고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